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살짝 어려운 단락이 됩니다. 그죠? 할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한 유익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하나씩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에 떠오릅니다. 바로 표리부동. 표리부동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봤더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에 보이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마음과 그의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봤을 때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할례를 받는 자 중에 유익이 있지만 할례를 받고서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이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외면적인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외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에 내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깊고도 깊어서 우리가 때로는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여러분도 저와 잘 아시다시피 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더 쉬운 말로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달랐을 때에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같이 이것이 맞부닥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사람은 하늘을 보면 우리가 천문을 깨달을 수 있고 하늘의 위치로 봤을 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늘을 봐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를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산과 강보다 험하여서 하늘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가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보통 대개적으로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또한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치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종종 할 때가 있고, 행동도 본인의 마음과 달리 이상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본문으로 통해서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로 인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적인 할례, 이 육적인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할례를 더 넘어서서 마음에 나오는 할례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속과 겉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 먹어서 명하신 것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워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즉 우리의 말하는 것과 속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눈에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은 동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인들에게 봤을 때 무시당하고 침뱉받고 채찍질 당하고 얼마나 휴밀리에이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꿋꿋이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법을 이 상에서 지켜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행함마저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마저도 보셔서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6절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그들의 행함대로 판단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런즉 1절서부터 66절에서는 바울은 행함에 있어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야지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을 얘기하였고요.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4절에는 이 율법을 특별히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24절까지 봤을 때 25절서부터 29절은 또 반대로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받은 할례를 율법을 행하였을 때만 유익이지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 할례는 이 마음의 할례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할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족속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중심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즉 할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할례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빛을 보기 전까지 죄가 죄인을 모를 수밖에 없듯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죄성으로 찌든 이 마음은 하나님은 관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에 분명히 신명기에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족속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이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는 너희에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인데 거기서 보면 대문에 위에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의 장자는 살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월절 상징에 있는 이 피가 상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피의 상징이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할례도 내가 너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은 이 본토, 이 기초가 흔들리면 상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았지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변했더라면 우리의 생각이 변했더라면 복음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더라면 죄사함을 받은 삶에 합당한 행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다음으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하여서 여호와께 속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과 비슷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로 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즉 할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외적인 절차에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마음의 가죽을 벗겨 거듭나는 마음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속할 수 있었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특권, 한 개인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살고 있다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나그네 된 이국인들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서부터 할례는 아브라함의 족속뿐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라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 현대의 교회 사회와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죄인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 즉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세례를 받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들마저도 성소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과 몸의 할례라고 에스겔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할례를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마저도 바꿔져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 되고 우리의 육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적인 면마저도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할례도 죽은 할례다.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할례도 죽은 할례라는 것입니다. 행함만 혼자 열심히 하여서도 선행을 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그 선행이 무의미 되고, 열심히 믿었어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왜 바울이 얘기했냐 봤더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족속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구원을 확증해주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의식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랍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 메냐켐은 할례를 받은 자는 지옥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랍비 틀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기를 할례 받은 자는 결단코 지옥에 못 들어가게 하라. 또한 랍비 지제학이라는 랍비는 아브라함이 지옥문 앞에 서서 할례 받은 자들은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다른 곳에도 보면은 이렇게 랍비들이 할례와 구원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할례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할례를 봤을 때는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를 볼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더래.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더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적인 의식에 너무 치우쳐였던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는데 이들의 외적인 행동은 너무나도 거룩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매주 2번 하죠.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대표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고요. 주일은 성소는 계속 지키고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면서 행함 가운데는 절대로 흠이 없는 기독교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 그것들이 유익이 있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과 또한 유익이 되는, 교회에 득이 되는 행동이 되려면은 바울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할례가 상징하는, 너의 행동이 상징하는 마음이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감화감동으로 받아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에 순종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절에 나왔던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순종케 하려 하는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유대인들 너희도 동일하게 믿음에 순종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만약 언약을 지켰다면, 율법을 지켰다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였다면 그 할례는 유익하였던 것이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17절과 24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데 간음을 뒤에서 혼자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은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택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 행동을 하면은 결단코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나에게 돌아져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의 첫사랑 회복되면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가슴이 벅차오르라서 나도 모르게 율법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무엇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랑의 감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겉과 속이 다 다르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됨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 2, 3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포되어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100%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우리는 100%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100%, 우리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100%를 다하여서 성화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즘 세대에도 다르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같이 동의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원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르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진정한 믿음이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르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만, 이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감동의 행함이 같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50%로 여기고
우리의 행함을 거기에 얹어 50%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100%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00%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 깨끗함에 합당한 성화되어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행함이 따라 나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과 내가 했는 좋은 선행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려하는 요즘 세대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립니다. 왜?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안 하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에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이 구원의 토대, 즉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만세반석을 우리가 만세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반석이신 교회임으로써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즉 할례를 받아야했을 때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율법을 행해야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뺏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뺐을 때는 할례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례를 100번, 200번 받았더라도 무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맨 카톨릭 가가지고 매일 이렇게 고해성사하지 않습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또 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자가 얘기했듯이 알 수도 없고 복잡하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원하되 내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즉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외적인 모습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